네, 오늘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4장으로 우리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을 보면서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 계속 반복하죠. 이방인들 너희 죄인이다. 그리고 유대인 남을 판단하는 너희도 죄인이다. 그리고 21절에 이젠 너희들 가운데 스스로 내세울 의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막다른 골목으로 계속 밀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3장 21절에 뭐가 나옵니까? 딱 접속사가 나왔죠. 이제는 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있었는데 그건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게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의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복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또 반기를 든 겁니다. 뭐 여기서 유대인이 했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추측으로 내용상 이해하기 쉽게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도 바울님, 당신 말이 맞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랬는데 사도 바울님 정말 성경적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단하라 소리를 들었거든요. 행위를 얘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니까 한번 성경적입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물어본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누구를 데려오냐?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봤지만 두 사람을 데려옵니다.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다윗과 그리고 그 처음에 누구예요? 아브람, 다윗. 여러분 혹시 지금 문제 보면서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니죠? 예, 문제는 주보 시간에 2부 시간에 풀고. 자, 아브라함과 다윗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데려왔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 민족의 조상이었습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대표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명 데려오면 끝나야지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냥 그들의 그냥 정체성과 자부심인 이 두 사람을 데려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먼저 한번 데려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행위를 얘기하고 싶습니까?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성경적으로 정말 행위를 말했나? 그래 1절에 뭐라 나와요? 1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소환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아브라함을 딱 데려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에서 부르셨고 그리고 순종 있죠. 순종의 아이콘 할례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례 중요시 여겼고 그리고 이삭을 바쳤어요.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이 아브라함을 사도 바울이 한번 봅시다. 정말 행위로서 의롭게 됐는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한번 볼게요. 2절에 뭐라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아이콘 이 아브라함인데 사도 바울이 야 사람한테는 있다. 하지만 뭐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는 없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없다? 감히 우리 아브라함한테 순종의 아이콘인 이삭도 바쳤던 그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력서를 여러분 써보셨나요? 이력서 써보셨죠? 이게 직장을 옮기면서 여러분 이력서 쓰는데 욕심이 듭니다. 화려한 이력서를 쓰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막 경력도 쌓고 자격증도 쌓고 하면서 이게 적는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 여러분 행위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신앙의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그런데 3절에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고 3절에 뭐라고 말하냐 봅시다,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밑에 기억자 해놓고 밑에 어디서 따왔다 이런 거 혹시 인용됐다 이런 거 보이십니까 혹시? 밑에 보이죠? 뭐라고 나왔어요?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한 거랑 창세기 15장 6절을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순서입니다. 자, 15장에 믿음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할례가 몇 장에 나올까요? 외우세요, 여러분. 할례가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쳤던 그 성경 창세기 몇 장이 있냐면 22장에 있어요. 15, 17, 22에 있습니다. 자, 할례를 받은 게 17장이고 그리고 이삭을 바쳤던 그 장면이 22장이에요. 그 앞에 맨 앞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15장이 있습니다. 시간의 순서는 15, 17, 20이에요. 뭐가 먼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5장. 그죠? 근데 이들은 유대인들은 뭐 있어요? 할례, 이삭 바친 거 순종 이걸로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다? 의로 여길 수 있다. 거꾸로 간 거죠. 이들은 22, 17, 10으로 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믿음이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 얘기를 한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먼저고 그다음 뭡니까? 순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자, 22, 17, 15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이 그랬죠. 자신의 신앙의 의를 내세우고 그리고 15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 나의 의로 여겨주실 거야.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겁니다. 순서 바뀌면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되냐? 굉장히 피곤해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번 주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왠지 하나님 앞에 떳떳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 지난주에는 그랬는데 이번 주는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읽고 그리고 심지어 화까지 냈어. 친구랑 싸웠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왠지 두렵습니다. 왠지 큰 심판을 받을 것 같고 무슨 낯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혹시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까지 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일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야?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합니까? 15장 믿음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17장 할례와 순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하면 나 오늘 믿음을 살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불안감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게 바로
굉장히 피곤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15, 17, 25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칭했기 때문에 이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삭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 겁니다. 할례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순종은 여러분 은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순서가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뒤로 가는 겁니다. 봉사에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버림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순서를 15, 17, 20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왜 순종합니까? 은혜를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의로 나가는 것은 여러분 자기의 자랑과 교만이 될 수 있고 유대인의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헷갈리신가요?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의 순종이 이게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건지 믿음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건지 도저히 헷갈린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언제 그 차이가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순종했을 때 어떠한 기대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이 정도 했으면 나한테 이렇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 의로 순종했기 때문에 한 15장으로 나에게 의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거꾸로 가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난 죄인인데 구원을 받았고 15장에서 시작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안 들으셔도 하나님께 신뢰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았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큰 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여러분 몇 세 때 이삭을 약속받았나요? 너를 통해서 많은 자녀가 낳을 것이다. 그게 여러분 15장 5절입니다. 무뼈를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려가야 그걸 하늘을 봐라, 무뼈를 봐라, 세어봐라, 셀 수 있느냐? 없습니다.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이 많으니라. 그러고 나서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 믿음에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믿었습니다, 여러분. 본인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의 자녀가 나올 거라고 믿었는데 몇 살 때 받았어요? 100살 때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거꾸로 갔으면 어떤 생각했을까요? 와, 75세 때는데 세상에 20년이 지나도 95살이야. 와, 이거 나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왜 안 주셔 하나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았냐?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25년, 30년 지나도 그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꾸로 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의 행위로 의를 얻기 원하는 사람들.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40일 금식 기도인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이런 거. 그런데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고 더 좋은 걸 주실 거고 이 땅에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훗날 주님 나라 갔을 때 우리에게 귀하게 보시겠죠.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 4절에 품삯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일한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사장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럽니까? 월급은요 여러분이 일해서 받은 거예요. 그죠? 은혜가 아니라고요. 당연히 받아야 될 대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했으니까 당연히 받을 권리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우리 같이 읽어봤는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근데 5절 볼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대가로 하나님께 나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대가, 구원을 주셔야지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뭘 청구하는 거냐? 월급을 청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빚을 진 거예요. 이렇게 해주셔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월급을 줘야 되는 그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가를 줄 만큼, 월급을 줄 만큼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어요? 저 하루에 아침에 1시간씩 기도하는데요. 근데 왜 점심 때 1시간 기도 안 하죠? 저녁에 1시간 왜 기도 안 합니까? 저 어제 1시간 봉사했는데요. 저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저 월급 주셔야죠. 어떤 보상을 주셔야죠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왜 1시간만 합니까? 왜 2시간 하면 안 되죠? 한 6시간 바랄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기도도 여러분 1시간 했는데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우리는 그 월급을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다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100% 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법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이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10시부터 10시 5분까지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를 범했어요. 이게 뭐냐? 범한 것이다, 전체를. 여러분이 물을 깨끗하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잉크 한 방울이 딱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물 먹을 수 있을까요? 이미 오염된 물입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가? 너희를 원하는 너희의 그 순종으로 너희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일하는 자의 그 삭스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너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할 수 없어. 그런데 딱 한 분,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런 한 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에게 다 의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겠다. 그게 이제 5절에 말하고 있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다? 그의 믿음을 의로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여러분. 그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제가 주보에 영어를 잠깐 적어놨는데 너무 잘 돼 있어요, 이게. 중간에 지금 지사님은 달라고 한 게 이것 때문에 제가 달라고 한 겁니다. 십자가 있어요. 예수, Jesus Christ. 자, 그다음 believer,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마음 가운데에 justification이 뭡니까? 이게 정가란 뜻이에요. 정가. 자, 맨 위에 녹색이 있습니다. 자, 이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밑에 우리는 무엇을 전가시켰어요? Our guilt, 우리의 죄를 전가시켰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죄를 지렀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어디서 이루어진 거?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여러분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는 거지, 경건하지 않는데 예수님 안 찾는 사람 끝까지 경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행위로서 의를 얻은 것이 아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명이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죠. 왕이었고 골리앗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여러분 다윗이 사실 죄를 굉장히 많이 졌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또 죽입니다. 살인죄까지 저지르고요, 간음죄까지 저질렀어요. 근데 자신 업적으로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원했어요. 자신의 그 죄,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 때문에 굉장히 고달파 있었는데, 근데 7,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나단이 지적한 다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자신의 어떤 의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것이 다윗에게 복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벌고 나라를 얻고 그게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을 복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까? 죄 사함을 받은 거에 대해서 그게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나는 내 죄는 용서받았다. 이게 바로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자랑하고 싶어 했던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누가 나와요? 그런 인물이 부자와 거지 나사라고 나오죠. 부자는 많은 걸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죠. 그래서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근데 거지 나사는 어떻게 했어요? 부유하지 못했지만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 천국으로 천국의 삶을 사는 그 나사로. 그래서 부자가 그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저 나사로 물 좀 갖다 달라. 그랬더니 거기 건너갈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 자 바울이야 오늘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다윗은 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다. 둘 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얻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세울 수 있는 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조금이라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없고 오직 우리는 예수의 의로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 동안 내 순종 이런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15, 17, 22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처럼 실패해도 죄를 지어도 난 이제 안 되나 봐.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무엇이 복이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복이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고 다윗처럼 죄 사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금이라도 이 의로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의가 다 사라졌을 때 예수님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은 세상의 복도 아니고요. 오늘 다윗이 말한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복이고,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의 그 의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찬양할 텐데, 찬양 가사를 보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